문턱이 없는 교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구원의 통로되는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실 기적과 표적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에 한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랄프라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만날 때 이미 80이 넘으신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그 열정의 에너지가 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집을 오픈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과 스몰 그룹 미팅을 갖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그 별세하셨을 때에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는데, 그 교회의 멤버들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답니다. 모두 다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이 천국 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또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모인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 평범한 사람의 장례식에 300명 이상의 조문객이 온다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과 제가 이렇게 교제할 때 그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 럭비팀의 코치를 또 하셨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자주 이야기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 서양 교회도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셔츠를 입고 타이를 메고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왔답니다.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럭비 선수들은 그런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대해서 교회를 가긴 갔는데 그냥 그저 티셔츠 바람에 자신들이 운동하는 바지 그냥 입고 그리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겁니다. 마치 그 럭비 선수 학생들이 이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눈으로 본 겁니다. 참 슬프게도요, 그 학생들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거를 불편해했고, 이 랄프 형제님은, 그분은 이제 저한테 자꾸 제가 Hi elder 그러면 No call me elder, don't call me elder, call me brother, I'm your brother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랄프 형제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 랄프 형제님은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발견했고, 그 교회는 이 학생들을 웰컴할 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학생들과 그 교회를 참석을 합니다. 예배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50년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교회를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고 가셨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하고 부르실 때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된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된 우리들은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교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 되고 거룩한 그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여 우리들만의 교회가 될 때에,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 내 생각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할 때에 더 이상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소셜 클럽이지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에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도, 심지어 문턱조차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턱이 없는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문턱이 없는 교회는 문과 울타리가 분명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는, 문턱이 없는 교회다 하여 거기에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턱이 없는 교회를 영어 제목으로는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Barrier Free Church,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Barrier Free, 이 용어는요 사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주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Barrier Free, 누구나 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자기에게 표를 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어도 저런 사람이어도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턱이 없다는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입구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문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중심으로 한 울타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는 분명한 울타리가 이 문을 중심으로 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우리에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전부 다 절도고 강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아닌 곳인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넘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울타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요한복음 바로 그 10장 9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분명히 문과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문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오는 것도 안 됩니다. 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세상 밖에서도 이 교회 안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들은 모두 다 절도이고 강도일 뿐입니다.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일한 문이신, 유일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들만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턱이 없다고 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결단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 길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린 여전히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이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편견과 차별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턱이 없는 교회는 바로 이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교회입니다. 편견, 차별. 이렇게 종종 교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편견이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편견과 차별을 갖지 않는다는 건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는 차별하지 않아요, 나는 편견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편견이 없는 자인지, 정말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지 늘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과 차별이라는 건 마치 잡초와 같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자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저처럼 목회 오래 한 사람들은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없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라는 건 숫자적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입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는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를 압니다. 왕족인지 귀족인지 평민인지 노예인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사람들을 옛날의 모습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옛날에 좋은 모습을 가졌냐 나쁜 모습을 가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먼저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른 말로 하면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모두 다 동등한 자들인 것입니다. 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교회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잡초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성령의 불세례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조차 이걸 상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때 그 땅끝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가서 어디부터 가는 줄 아십니까? 시나고그, 그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법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여 그들과 식사하는 것이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지만 그것이 어느새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뜯어고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가 묶인 상태로 쫙 내려옵니다. 봤더니 그 안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과 벌레들이 우글우글우글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유대인들의 선입견에서는 어이구 끔찍해라, 저거 만져도 안 돼, 이럴 만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한국말로 들리니까 조금 점잖게 들리죠. 실제 얘기 뭐냐면 kill and eat 입니다. 네가 직접 죽여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주여, 나는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현상이 몇 번 일어났다고요? 3번이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3번이었을까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버리는 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누가 도착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종들이 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받기에 베드로가 정말 반강제적으로 고넬료 집을 방문을 합니다. 몇몇 유대인 형제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에게도요.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 유대인의 법에는 엄격히 금해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와서 내가 말한다 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와,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그것이 분란이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유대인 리더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그들의 모든 고정관념, 편견이 깨지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본격적 사역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만큼 편견이라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정말 깨트리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있는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도 제거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태워 버리실 겁니다. 사실 이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것은요,
오랜 세월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왜 저희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넓다. 요즘 제가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데 뭘 근거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의 들음과 경험 가운데 나온 얘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요, 내 삶에서 원칙을 가지고 살다가 그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디 인생에서 원칙을 갖고 산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나를 향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내가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나가면 그건 항상 상대를 해야 하는 칼이 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신앙의 원칙이 있고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은 나를 향하여 들어오는 것이기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함을 얻게 되고 그 신앙의 원칙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길로 가고 그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신앙의 고정관념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니까 교만과 오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목사의 권면을 듣고 수요 말씀 집회, 금요기도 집회 나오기로 하고 그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나오라고 할까봐? 나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수요 말씀 집회 가운데 말씀을 더 듣게 되고 금요기도 집회 가운데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풍성해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에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사람들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내가 수요예배 나가봤더니 그 장로님 안 나오대. 내가 금요기도 집회 나가봤걸라? 야, 그 권사 기도하는 권사인 줄 알았더니 안 나오대. 이러고 있습니다. 한바탕은 격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나오니까 나올수록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자기의 영혼은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의 원칙은 나를 향하여 들어와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편견을 버리고 차별하는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입니다. 우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체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오는 현상 중에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예를 들어준 것은요, 아주 애교스러운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은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 옆에 앉으세요. 같이 예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옷이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오면은요, 앉든지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성경 너무 재밌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큰일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교회 와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쓰시는 사람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또 역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교회에 올 때에 깨끗한 옷을 찾아서 입고 이쁘게 하고, 왜 우리가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쁘고 하고 입고 왔더니 또 그러는 겁니다. 어이구, 교회 온데 뭘 저렇게까지 입고 오냐, 참 정말 심하다, 심해, 이러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것도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그건 약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인종 때문에 차별합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많이 경험해본 그 과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이러면서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제가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새생명교회 왔더니 따뜻하다는 겁니다. 너무 환영을 잘해준대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아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는 여지없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 편견과 차별이라는 잡초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제거해 가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문턱이 없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까? 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문턱이 없는 교회란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 문자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전부 다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핵심은 다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정말 예수님 곁에는요, 문자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죄인과 세리, 그 당시 사회에서 배타받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세리와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리더들도 예수님 곁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당연히 남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질로 서포트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 곁엔 아이들이 오는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금하자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막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는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배반자인 것 아시면서도요, 그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조차 예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신들의 교만과 고집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던 부하던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받던, 존중받던,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왔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환영하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된 우리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청을 이미 교회된 우리, 하나된 우리, 거룩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보시면은요, the whole creation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도 그런 뜻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1청취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냥 한국인식으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은 또 유대인들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를 다니되 모든 창조물,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만 오직 구원이시라,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완고함으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 믿는 자입니까? 첫째로는요, 바로 이 복음을 믿고 문턱이 없는 교회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턱이 없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턱이 없는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줄 알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밖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정말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거짓말하고 우리를 늘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취약하고 거짓된 귀신아 떠나가라 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럽니다. 그렇게 떠나가라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밖에 나가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그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영들은 다 도망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방언의 은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면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신 가운데 이 방언의 역사라는 게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방언 못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새 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tongue입니다. New tongue. 영어로 방언을 tongue이라고 그러거든요. New tongue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혀가 변화를 갖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새롭게 되어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말 만들어내고 남 정죄나 하고 그렇게 하던 내 혀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이 혀가 어떤 말을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언어로 얘기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교회의 행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뱀을 짚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데입니다. 또 이 말씀 듣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시험해봐야지 하고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독 마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걸 과시하려고 그런 짓을 하면은요, 뱀 독사에 물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정말로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뱀 같은 역사, 독 같은 역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요,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행전 가운데에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무는데 그건 독사였어요. 근데 툭 털어버립니다.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독을 먹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독을 먹게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교회의 역사의 증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나으리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로서 누구든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때에 양팔 크게 벌려 맞이할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는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우리의 일상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는 바로 그렇게 문턱이 없는 교회입니다.